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능력과 위엄과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함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들이 하나로 묶여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책들에는 고유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누가 그 책을 기록했는지 선뜻 알 수 없는 제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붙인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말라기 같은 책들은 그 책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기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은 성경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가 흔히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바로 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스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 얻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알고 있는 이 인물의 본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던 본명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여호수아로 바뀐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새로 붙여진 이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에 반해 그의 본명인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명사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명사적 이름을 가졌던 존재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동사적 이름을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 단지 정적이고 이름뿐인 명사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졌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다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온몸을 던질 동사적 헌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그의 계명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란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란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그리고 그가 기록한 여호수아서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진 이름의 뜻 그대로 죄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한 인물입니다. 그는 가나안 입성을 통해 출애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완성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둘로 갈라 건너므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길은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강 하나를 둘로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서 회개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선포하시므로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로 인해 딱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진문과 설주에 바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 함락 후 기생 라합에게 붉은색 줄을 집에 매두게 함으로써 그 집 사람 모두를 구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한 민족이나 한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넘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은 한 부분은 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시도했을 당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한 지파의 한 사람씩 아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정탐꾼을 선택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민주적인 방법 아래 그들의 보고를 받았고 그들의 보고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경험한 다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산지라 그런 감탄과 경탄의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12명의 보고에서는 절망과 한숨, 원망만 가득 찼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런 상반된 보고를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채택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전임 모세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뽑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만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믿음이 출중한 단 2사람의 정탐꾼만 뽑아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내졌던 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났고 경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선배 정탐꾼들처럼 의견이 서로 갈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2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중임에도 그들을 숨겨진 기생 라합에게 마치 100% 확신한다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이 임무가 완수될 것이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날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까지 합니다. 40년이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지고 보내졌던 서로 다른 시대 정탐꾼들의 이 분명한 차이, 그 분명한 차이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수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말해 신앙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단 2사람이지만 믿음의 깊이와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비록 2명밖에 되지 않은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 시대 12명의 선배들처럼 단지 허울과 체면, 위신과
민주적이라는 이념적 슬로건만 내건 채 움직이지 않는 명사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수였지만 활발하게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였기에, 그런 동사가 되었기에 수천, 수만 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정 60만이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 한 사람이 이루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진짜 참모습을 단 2명의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의 머리 위에 쌓이기만 했던 죄와 심판의 그림자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고 구원의 참 기쁨이 온 인류에게 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다수란 숫자보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습격하려 가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블레셋 군대 앞에 단 2사람,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잡는 소년만 서게 되었습니다. 숫자만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대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잡은 소년은 블레셋 군인들을 섬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잡은 소년은 그 2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 그들의 다짐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적 불리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진 믿음의 깊이, 마음의 깊이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 그분 스스로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소년은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나 또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움직이지 않는 단지 자기 입장, 자기 위치만 고수하는 명사 호세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온몸을 다해 일하는 동사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있고 헌신의 깊이가 있는 사람.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로 그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 앞에 멸망당했습니까? 절대적인 군사의 숫자의 열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왕국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해결시킬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이 세대의 여호수아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호세아로 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사인 호세아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진정한 주님의 손과 발인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가 내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YM을 섬기는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YM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억은 김명재 장로님, 강신자 권사님, 연정자 집사님, 그리고 김의미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과 또 김유수 집사의 아들 우리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교우들의 사업과 또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또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평온한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위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향동직들을 위해서 또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기도 내용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는 또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미국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과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정책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성탄 축하 선물 교환 순서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선물과 달란트를 또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과 금요일인 관계로 이번 해 말까지 2주 동안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힘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여호수아로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